안녕하십니까? 인간의 마음과 그 심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세 가지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건함을 가장한 거짓된 믿음, 둘째는 끝없는 소송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면을 쓴 신앙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심과 거짓된 신앙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종교적 헌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교묘한 연기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종교적 믿음이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드러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사는지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며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 감사를 강요하는 사람. 이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 또는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으로 분석합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의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끝없는 관심과 찬사를 얻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즉 타인으로부터 오는 관심, 숭배,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급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합니다. 종교의 교리, 성경 구절,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료로 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독 자신의 신앙심을 요란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직통 계시라도 받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며 타인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음을 뽐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향한 갈증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함은 드러내기 위한 수요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감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송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소한 문제마저도 법정으로 가져가 끝없는 소송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법적 다툼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일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복 강박이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나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재현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법적 소송이라는 틀 안에서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보상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그들에게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변호사, 판사, 배심원, 그리고 상대방은 모두 이 연극의 배우들이며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이자 결국 승리할 주인공 역할을 맡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통제 불가능했던 과거의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새로운 상황으로 재구성하려는 처절한 시도인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소송에서 승리하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부당함과 차별, 굴욕감이 한꺼번에 씻겨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그들의 내면에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법률 시스템을 통한 외부적 자기 조절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소송이 끝나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중독에 가까운 강박적 행동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제 불가능한 중독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한을 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나르시시스트의 거울이 되다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AI와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혹시 AI가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질문 방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AI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잘 해낸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AI는 네,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는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질문 속에 숨겨진 미묘한 편견과 기대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아첨과 칭찬으로 가득한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이는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완벽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아 외부의 인정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위로받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언제나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인공지능은 손쉬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결코 객관적이거나 권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AI는 종종 환각 증세처럼 거짓 정보나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가 주는 답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객관적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과대성을 확인하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채우는 행위는 현실을 왜곡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성장을 가로막는 심리적 마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AI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되 그것이 만들어내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신앙에 가면 소송 중독에 담긴 상처,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고 더 건강한 자아와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